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피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덮어놓고 믿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으면은 혼미하게 믿는 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 공자님, 하나님 다 내 기도 들어주소서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부분들, 어떤 사건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노아 홍수 믿습니까? 조금 흔들리시네.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흔들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방주 안에 동물들 대피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믿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신화로 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노아 부분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신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크기의 목선은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목선이 나무로 만든 배인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노아 가족만 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짐승이 그게 탔고 그리고 비바람 폭풍 속에서 1년을 버텼습니다. 이런 크기의 방주 순수 목재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송실에 그 노아 방주 혹시 보았나요? 네. 네, 노아 방주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고 하니 노아 방주는 저렇게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뭐 다른 장식이나 뭐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근접하게 그린 것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것이 나무로, 완전 사방 나무로 된데 멀리서 보면은 꼭 관처럼 그렇게 좀 생겼겠죠. 저 배가 심한 홍수 가운데서 1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배가 여간 크다 해도 저처럼 거대한 바다 풍랑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저 배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38m 정도 됩니다. 축구장 길이가 100m인데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부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당시 기술 수준 가지고 저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거를 뭐 평지에 놓는다든지 산에다 두면은 모르는데 이 홍수 풍랑 속에서 1년간 버텨야 되는데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신화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주 사건도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죠. 이 창조과학회는 이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역사에 대한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가.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홍수에 관한 이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뭐 머리가 복잡하고 그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뭐 그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보시면은 홍수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런 격심한 홍수 속에서도 과연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방주 안에는 노아 식구들이 있고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파도가 보통이 아닌데 그 파도 안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잘못하면은 무슨 과일 넣어놓고 갈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거대한 파도, 홍수로 인한 쓰나미 같은 파도가 1년간 치미는데 그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소, 한국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들에게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가 과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한가? 그걸 의뢰를 해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제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뭐 조선공학적으로 어떻고 뭐 하는데 나는 조선공학 하면은 우리 옛날에 이름 조선 아닙니까? 그 조선공학인지 이 조선공학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무엇인고 하니 방주, 노아의 방주는 현재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이 있다. 가장 안전한 그런 선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 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적은 배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답니다. 큰 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설계 비율이라고 합니다. 설계 비율. 그런데 노아 방주를 이렇게 볼 때 조선 이제 그 배를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고도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아 방주의 이 배 설계 비율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현대 조선공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가장 안전한 배로 그렇게 정평이 났는데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전복이 안 되도록 파도가 치고 물이 이렇게 칠 때 배가 1년 동안 떠 있으려고 하면은 전복될 수가 있는데 해산물 전복이 아니고 전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복은 안전성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현행 미국 성급협회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어지니까 우선 서론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가 현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가장 안전한 배로 얼마든지 운행 가능한 배로 판명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그러면은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죄와 악이 무섭게 번창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악을 차단하도록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악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왜? 죄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씨앗을 뿌린 우리가 거둘 것을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훼손합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차단한 방법이 심판입니다.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노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와 악이 무섭게 창궐하고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걸 차단하시기 위해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홍수 직전에 그 시대를 매우 폐괴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그처럼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지는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무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 있고 움직이고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베풀어 주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살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랬죠. 노아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허물이 없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가 임할 것이다 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되도록 택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사람. 예배가
늘 삶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람인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에 내려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지어진 교회 그냥 오면 예배드리죠. 옛날에는 제단을 돌 같은 걸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 돌이 좀 지나면은 비가 오고 나면은 허물어지기도 하고 먼지가 끼기도 하기 때문에 늘 그 제단을 수리해야 됩니다.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결한 예물을 드렸다 그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제단 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혹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린데 병든 것, 약한 것, 쓸모없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그런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 그걸 크게 책망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병든 것, 쓸모없는 것, 인간이 버리는 것 가지고 나왔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제단 쌓고 예배드린 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귀찮을 때 있지요. 뭔 놈의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라고 하느냐. 얼마나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아들이 주일인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니 목사입니다.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예? 때로는 여러분 목사도 주일이 빨리 달려다가 오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 제단 쌓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귀찮습니다. 때우기식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도 인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지요. 부처든지 공자든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막 정성을 다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그 신이 감동해서 내게 복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그런 재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인격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라 그랬죠. 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믿음도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화납니까? 인격 무시당할 때 아닙니까? 인격 무시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것은 괜찮지만 인격의 무시를 당하면은 뭐가 열립니까?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예? 뚜껑 열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겠지만은 뭐가 열리도록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격이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문 외듯이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 그리고 또 주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비인격적인 태도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장도 그렇고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단 쌓고 뭐 하는 거 재물 잡고 얼마나 귀찮아 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2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데 걸린 시간이 120년. 그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120년간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도 몇 시간 살필 수 있는데 120년간 변치 않고 이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지금 하늘에 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올 것 같으면은 그래라도 할 수 있지만은 말짱한 날인데 맨날 산에 들어박혀 가지고 이 방주 만든다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간 했으니까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부지런히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봉사를 한 줄로 알았는데 노아가 그 방주에 올라가서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도토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다람쥐가 기호를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땅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도토리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큰 숲을 이루는데 여기에 놀라움은 이제 그 비결이 있는데 도토리는 자신을 다람쥐 먹이로 줍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도토리가 계속 번식되는 겁니다. 도토리 알을 땅속에 심어야 되는데 누가 심어줍니까? 도토리가 심어주는 겁니다. 도토리가 심어주는 게 아니고 다람쥐가 심어주는 겁니다. 도토리가 심어주고 다람쥐가 나무가 돼주고 여러분 도토리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봉사가 그렇습니다. 봉사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안 하면은 서서히 번식력이 약해지고 생명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위하여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새벽기도 힘들지요. 귀찮지요. 그렇지만은 꾸준히 제대로 새벽기도 하면은 그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안 하면은 점점 약화되고 나중에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토리를 다람쥐에게 주지 아니하면은 그때부터 도토리는 끝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이 다람쥐에게 줌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년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놀랍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땅에 이제 내려서 홍수가 끝나 퇴적층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포도주 담아가지고 먹고는 취해서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120년간 끊임없이 봉사했던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떤 인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지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주 밖에 있으면은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드시고 120년 동안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지만은 노아 가족 외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승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는 노아 가족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의 모형은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노아 방주가 믿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승이 다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 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비가 예사비가 아니고 이 홍수가 보통 홍수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 방주로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달려왔지만은 방주문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원의 방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방주고 그분이 방주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방주 사건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지만은 방주 밖에 있으면은 심판이요 멸망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한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도록,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밭에다가 보리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보리 대신에 그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귀미를 심었습니다. 수수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데리고 나가보니까 밭에 있는 것이 보리가 아니고 귀밀이었습니다. 주인이 대노하면서 이 종에게, 야 이놈아, 보리 심으라고 했는데 너 왜 귀밀을 심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보리가 나오기를 바라고 귀밀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뺨때기 맞을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을 말 했죠. 주인에게 저는 귀밀 심으면은 보리 나올 줄 알고 그래서 귀밀을 심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뺨때기 100대 맞고도 맞을 짓을 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너 같은 바보가 있느냐? 귀밀을 실어놓고 보리를 거두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인데 너가 이 땅에서 제일 미련한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은 쉬지 않고 악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부활의 날에 선한 열매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은 지금 악한 씨를 그렇게 뿌리면서 어떻게 부활의 날에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까? 자연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고 이 믿음을 온 세상에 뿌리고 우리 가족들 아직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노아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120년간 봉사하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전히 죄인임을 오늘 또 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됨을 오늘 또 믿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의 방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친척들에게 방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주님의 은혜 우리 열심히 찬양하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마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